마태복음 11강 1부에 이어서 마태복음 11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고 제자들과 보내받은 존재임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치유를 하고 또 거저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26절에서 28절에서 나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 복음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존재 목적은 하늘나라의 비밀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늘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차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지만 우리는 또 제자들은 영혼을 죽일 능력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몸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은 핍박이 죽음을 결과로 낳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또 하나님은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참새로 번역한 스트루시오는 작은 새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한 아사리온인 로마의 동전 하나로 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 그래서 32분의 1 데나리온 값어치가 바로 참새 값어치인 것이죠. 이렇게 싼 참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돌보시고 또 하나님은 바로 제자들의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당사자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당사자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어지는 한 가닥마저도 세시고 너의 그 머리카락 전부를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신데 그만큼 하나님은 제자들이 느낄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아시고 친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인 자녀의 운명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항상 귀하게 돌보십니다. 자, 이어서 32절에서 33절에선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종말론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32절에서 33절은 위치가 땅에서 하늘 법정에서 땅에서 하늘에서라는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은 제자들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고 또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 하늘나라에서 제자들의 대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32절, 33절에 나왔듯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부인하면 하나님이 직접 또 하늘에서 시인하시거나 또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34절에서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뭐뭐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자신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가족만큼은 수행하는 자신들을 이해하고 축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불화할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가족들까지에게도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는 자는 이라고 37절 39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처형 제도였는데 이 로마의 관습에서는 이 범죄자가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가로기둥을 치고 가면서 치욕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제자들도 모두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40절에서 42절은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인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또 42절에서 작은 자 하나라고 나오는데 작은 자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순회하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선교사님을 작은 자로 표현할 것인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자들은 바로 사회적 개념에서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은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작아진 제자나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고 또 임마누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작은 자나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긍휼하게 대하고 축복하고 긍휼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에게 보낸 자의 권위가 주어진다고 일부에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의 파송 강화에서는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선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바로 신자들이 교인들이 바로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전도하지 않을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고 그때 선교하지 않을 때 제자들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